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도 가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배울 건 거의 다 배웠습니다. 전사님이랑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가운데서 거의 다 하셨고, 저는 별 할 말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그나마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찾아내서 정리해서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과 성찬을 복습하는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 감격이 오는다, 감동이 밀려온다, 은혜가 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이 이론과 실제가 일치할 때 참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했더니 이게 참 정답이구나 했을 때 그런 배운 것들과 또 우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방향성이 다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맥락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틀리다고 하지만 정말 이 길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일치될 때 저에게 참 큰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찬을 만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바르게 드릴 수 있으면 계속해서 배워왔듯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의 교제, 그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실습도 했고 또 마무리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이 일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영원토록 식탁의 교제, 연합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성찬을 준비해야 할까, 또는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세를 점검함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성찬과 미사와 우리의 성찬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성찬이라는 이 의식은 외적인 형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나 그런 효력에 대한 그런 관점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신앙감이죠.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신앙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이 성찬에 대한 차이가 쭉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의 인간론이라죠. 인간에 대한 관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패되었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의해서 뿐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뭔가 스스로 노력하고 달성하고 이루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 죄의 늪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택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죄를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그쳐지고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영화로운 몸과 영을 입고 영원토록 영화의 단계, 영화롭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 신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전적인 타락, 죄에 대해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부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과 은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의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진 의가 행할 수 있는 의가 없는데 로마 가톨릭은 부분적 의가 남아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타락했으면 인간이 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느냐,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하기 쉽고 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작은 의 차이, 전적 타락, 부분 타락, 그리고 의가 없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의가 남아있다는 이 차이가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야기시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 방법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우리 죄를 씻길 수 있고 그분의 완전히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뒤덮어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구조인 겁니다. 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의로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미사를 드릴 것인지 그런 자신의 의를 갖고 나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입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의 행동이 의로 인해서 거룩해지면서 또 그것으로 쌓여 올라가면서 그들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완성된 모습, 신화라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이 변하게 되고 자라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쌓아 올리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 욕심 그것을 자꾸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계속해서 쌓아 올립니다. 그들의 선행을 쌓고 헌금과 기도를 쌓고 공부를 높이 쌓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인간의 의로운 행동에 은혜를 주입하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다듬어서 그것을 쌓아 올리고 그렇게 주입된 은혜와 우리의 행실을 끊임없이 가꾸어서 쌓아 올려서 완성시키는 인간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도 그런 원리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도 쌓아 올리는 떡과 포도주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 의식 속에서 그 의식과 그 행동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 실제로 임해서 내 행위가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내가 먹으면 내 의로움으로 내 행동이 자기 의로움으로 점점 쌓아 올리니까 올릴수록 나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제 용서함을 받고 그런 원리로 계속 쌓아 올리는 그런 원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더욱더 서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만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만 초점을 맞추거나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의도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씩 자리를 옮기게 되고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 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말씀보다도 의식이 중요하고 의식을 시행하는 신부나 사제 그들의 역할이 커지고 자신의 결단이 중요하고 행위가 더 중요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많아져야 자신이 거룩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했는데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고 있을까?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로마 가톨릭의 신앙 관점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나의 덕을 쌓고 나의 의로움을 쌓고 나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 내가 뭔가를 행했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의 은혜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가 감춰질 수 있도록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찬을 시행할 때도 내가 이 행위와 이 의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성찬식 임할 때 성령께 도와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성찬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는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성찬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제를 누린다는 것, 식사 그런 얘기를 참 몇 주 동안 많이 들었는데 주님과 연합하여서 교제를 누린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로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비슷한 위치, 대등한 위치의 사람과 그런 모임 속에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과 식사한다는 것은 감히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는 것이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같이 교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진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좋구나 행복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서 누려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난 후에는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어야 되죠. 이 귀한 식사의 자리에 경험했으니까 다음 식사의 자리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식탁의 자리 사모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깨끗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성찬식에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아가서 식탁의 교제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도의 삶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성찬식, 우리 교회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합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하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떡과 잔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속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누가 먹습니까? 성찬식 때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우리 안에 떡과 포도주가 쌓이는 현상만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지만 너희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속하게 되는 의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만 동시에 또 신비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연합을,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물론 일어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나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되고 속하게 됩니다. 나뿐입니까? 함께 이 교회됨 안에서 함께 성찬을 누리는 성도들도 각자 한 명 한 명도 똑같이 물과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속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런 현상이 성찬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됨을 누리게 되고 한 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성찬식을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참되게 바르게 하고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서로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서로 은혜도 누리고 서로 위로도 받고 그런 확신 속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찬을 우리가 눈을 뜨고 서로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시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속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없고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 없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바른 믿음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교리문답을 보면 이것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속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붙들고 살면서 죄와 버타며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뒤집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참여하면 그것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당당하게 서서 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죄가 없어야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맞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는데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기본적인 모습들, 자세는 우리가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해결책 없는 우리가 답을 얻어서 겨우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것을 안다면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과 노력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자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 살고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자신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거나 돌보지 않고 그냥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합은 우리 개인적인 연합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한 몸 되는 귀한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무너지고 함께 병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갈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생각해보면 유아들에게 세례는 주어지지만 성찬은 이렇게 가지지 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아들에게는 성찬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 삶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수를 받게 되지 않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그들을 제외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은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벌을 교회가 내리는 것이죠. 권징을 시행하여서 그들이 성찬에서 죄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징을 시행해서 벌하는 성경 중에 성찬 정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권징이라는 것은 목적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수호하는 것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단순히 야단치고 교회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도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고 교회도 함께 진리 속에서 건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 권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제외시켜라 이것도 정말 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거룩한 식탁의 교제, 이 교제에서 제외시키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 자신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보리문답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성찬을 시행할 때 신중해야 되고 또 권징을 시행할 때도 성찬에 대한 권징을 시행할 때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당의 목사,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항상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되 어디까지 돌아보냐고 나와 있냐면 대학교의 도중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깊이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지켜보라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와 장로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허투루 권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언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물론 당회가 그렇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회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그렇게 지켜보고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런 모습, 이런 성찬 그리고 서로 간의 신방, 서로 간의 교제, 서로 간의 연합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성도 간에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아닐까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또 성찬으로 시작돼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목표로 또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바르게 교정시키고 돌아오는 것. 그냥 단순히 품고 이해하고 그렇게 교제 친밀해지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돕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참된 교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출발하고 시작되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삶과 또 교회의 삶과 긴밀한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평균적으로 많아봤자 한 4번 이런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성찬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원리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횟수가 다른데
성찬을 하지 않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성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례라는 것,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데 핵심은 그리스도고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완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우리 연합을 고백하게 되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성찬의 이런 유익이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찬 정죄라는 나중에 시발을 받을 때도 권징의 그런 징계를 받을 때도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항상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성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이 이렇게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막탈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 이걸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매주 우리가 성찬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만약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매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이 성찬의 의미를 플러스를 해서 더욱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좀 값지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나올 수 있으면 더 은혜로운 그 말씀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 삶이 교정되고 정화되고 또 반대로 우리의 거룩을 열망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말씀과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이렇게 일치되는 감격을 누리면서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식탁, 아름다운 식탁을 사모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저와 교회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인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무